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수요예배 때 김은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전도의 방법보다는 전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전도의 태도와 그들의 복음을 위해 피했던 방식과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방식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전도의 방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에게해에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로 당시의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와 함께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의 불신자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고 비아냥대면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식을 팔고 다녔던 철학자들과 같은 부류로 바울을 취급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 유대인들로부터는 그가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불신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염두에 두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아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이라고 번역된 들어가다, 들어간 것은 방문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9절에도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과 2장 1절에 나와 있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방문이라는 헬라어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유랑하는 철학자들이 어느 지역에 방문하는 것으로, 혹은 정치의 특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방문으로, 로마 황제의 어느 도시의 방문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방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은 선지자로서의 방문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사람이라고, 선지자적인 정체성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다음번에 살펴볼 자신의 행동을 거짓 선지자의 행동인 미혹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 방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방문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가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는 안식일에 세 번의 안식일이라고 기록하면서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록에는 그 3주라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이전에 자신들의 유익을 바라며 금전적 유익을 추구했던 철학자들의 방문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방문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의 내용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게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진행되어집니다.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던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며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길이 번번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에 바울과 일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계획을 변경하고 갈라디아가 아닌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일행의 계획을 변경하셨다면 그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했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일어날 것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옷이 찢김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심지어는 발에 착고가 채워지기까지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어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전에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과 능력의 경험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바울이 경험한 외적인 억압을 가리킨다라면, 이 능욕이라고 하는 모욕은 그 안에서, 즉 그 안의 내부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고난과 능욕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과거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험 때문에 자기 연민이나 수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환경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너희에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회방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약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낮 시간을 할애해서 그는 꾸준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능욕을, 고난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싸움 가운데에도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이 고안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기에 그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려움 중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기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모욕을 경험하고 나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바울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용기 있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경을 헤쳐나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방문한 특사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의 태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전도는 이전에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는 실패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들에게 아이가 없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은 실패로 가득하였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여정의 실패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진행하는 모든 일에는 실패와 실수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성공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성공의 길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태도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이 우리의 앞을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옥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우리의 전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모든 것은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잠재적 신자로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잠재적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과정 가운데 있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잠재적 신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길의 과정 가운데 있기에 그 과정에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전도자가 지녀야 할 태도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은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거절로 인해 현대에 초대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복음이었는지, 내가 감당한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명이었는지, 아니면 내 열심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존 번연이 기록한 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허영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명예, 권력, 부, 쾌락, 관직, 아름다움,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곳이 이 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는 크리스찬과 믿음의 모습은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상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사겠느냐?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상인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들의 대답과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옷차림과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니, 조롱과 미움을 넘어서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과 믿음 두 사람을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하며 체포해야 된다라고 재판에 넘깁니다. 그들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은 거짓 증인을 하며 재판관과 배심원들은 이미 그들을 유죄로 결정한 상태로 재판을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진리를 지킨다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 믿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모진 고난을 당한 뒤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허영의 도시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었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 빠져나오게 되고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믿음의 순교가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낙담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영의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 도시를 빠져나와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결심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그만둬야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죄 가운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 가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2절은 사랑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3절은 믿음을 심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심으면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열심이,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잠재적 신자들에게 누구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온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이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의 거절 때문에 더 이상 가족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에게 한번 전했다가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다라고요. 우리는 성공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잠재적 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잠재적 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번에는 전도자가 피해야 하는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